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임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에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을 때가 있어요. 야구를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인데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축구공만큼 크게 이렇게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이상하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줄줄줄줄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구절이 갑자기 크게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든지 마음속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왜 이 문장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들리지? 크게 생각이 나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하나 아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무언가 툭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쿡 박히는 것 같다 하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바로 그런 순간들을 기록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참된 신앙의 재건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재건을 시작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은요, 외적인 보호잖아요. 우리를 외적인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성벽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이 성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지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도 제 마음 안에 살짝 이런 걱정이 되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듣다가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살짝 들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길어지면 조금 지루해지고 조금 뭔가 답답해진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경청했대요. 이것은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이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면서 율법책을 청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열망으로 이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강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강해 설교와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말씀에 굶주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다 싶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더 먼저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뉴스와 SNS를 먼저 보고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공부할 시간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읽는 데는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길다고 불평하고 설교가 재미없다고 투덜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 속에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일을 마치신 후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아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펼 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이곳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말씀에 또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 의지도 정말 멋지시지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이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고 울기 시작했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들으면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은혜예요.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말씀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이 속사람, 나의 정말 민낯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날은 우리 주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것 같고 제 마음이 콕 박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식에 짓눌려서 슬픔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아픔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과 또 우리의 죄의식에 머물러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의 슬픔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받게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제의 그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율법에서 발견한 초막절 규례를 보고 즉시 순종하여서 7일 동안 성대한 절기를 지켰다고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 너무 훌륭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듣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무언가를 부당하게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장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먼저 헤아려 줘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의 것을 흘려보낼 때 이때도 우리가 또 잠깐 머뭇거려질 때가 있는 거죠. 이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거할 때 그들은 자기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온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나의 형편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작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이 믿음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8장의 감동을 오늘 우리의 하루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겠죠. 우리는 이제 오늘 강릉 카르를 마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울었던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죄의식에 갇힌 슬픔과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소망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맡겨준 직장과 가정과 또 삶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힘은 잠시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얻는 이 힘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얻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얻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